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니고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마지막 무렵이 됐을 때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라는 그 아들이 이어받았지만 곧 애굽에 끌려가서 3개월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 동생인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왕위에 앉아서 11년을 다스리는데, 그때는 이 남왕국 유다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외교 정책에 이렇게 계속 번복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의존하는 것을 바벨론이 붙잡아다가 애굽도 물리치고 이제 강박하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기로 했는데 배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거의 나라가 망할 때쯤 돼서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여기 나오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성이 함락되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로부터 37년간 옥살이를 하고 오늘 풀려났다는 것이죠. 그를 잡아간 바벨론은 그의 숙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로 왕을 삼아서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바벨론을 섬겼다가 그도 배신하는 바람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을 헐고 성벽을 헐고 모든 기물을 뺏어가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로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의 역사적 배경이 이 긴 2000년 구약 역사 속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단원을 내리는 셈입니다. 그 후에도 이 바벨론 포로 후에도 400년 이상을 더 시간을 끌어서야 예수가 오시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런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이후에 그리스, 그 이후에 로마라는 제국 앞에 그저 약소국으로 피해 속에서 사는 나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야긴이 풀려났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작게 유다 왕의 그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는 말로 있지만 당시의 그 유다인들이나 그 후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들로서 읽어내는 구약의 이 역사는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상하다는 것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국 앞에 피해자로 삽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주변국들의 침공과 약탈 속에 늘 허우적거리고 그 후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을 때는 북왕국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늘 시달리고 어려운 전쟁을 겪고 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아수르가 나타나서 아람과 북왕국이 멸망하는 지경까지 되고 그 후에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그 역사에 대한 혼란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이 선민이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를 애굽에서 구출한 직후 시내산에서 명백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역사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이 들이대는 심판의 잣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늘 생략되곤 합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걸 주리라고 기대되는 우상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섬기던 신도 따라가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도 따라가고 바벨론이 믿던 신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는 긴 역사를 진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답을 안 했을까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또 하나 더 가서 무엇을 답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인류가 역사 내내 원했던 것은 정의와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책임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정의와 평화는 시행된 적이 없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크게 따져서 한 나라의 차원에서도 한 나라가 힘을 갖고 부를 가지면 주변국들을 약탈해서 그 부와 그 지위를, 다시 말해서 권력을 유지했다 하는 것이 역사적 진술입니다. 고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중세에도 근대에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제국주의의 판도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부라는 것으로, 경제력이라는 것으로 어디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고 강한 나라에 붙어 있어야 되는 선택과 또 어쩔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땅히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 권력을, 힘을 주셔서 주변 나라들에게 과시하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셔야 맞지 않는가라고 기대를 했으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주변 국가에 더 큰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약탈과 착취의 희생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목적, 내용이 또 방법이 권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권력이 무엇인가를 보입니다. 권력은 뭐죠?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 이웃을 약탈하는 폭력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은 이웃을 약탈해야만 자신이 넉넉할 수 있고 자신이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역사, 인류 역사,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구약의 기록이며 구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그걸로 밤낮 꾸중을 받는 이 문제는 막바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 망해라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면 흥하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망하라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몰려가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니까 쉽게 회개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신약 시대를 살아도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신앙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라도 타협하고 사는 수밖에 없지. 무슨 보란듯이 정도를 걸을 재주가 없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성경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금 포로된, 여기는 배경이 포로가 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절망과 탄식과 비명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놀라운 탄식이죠. 이제 이 막바지에 오자, 멸망의 자리에 오자 우상에게는 한탄도 할 수 없습니다. 우상의 한계는 그들도 아니까. 우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막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악에 바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거기에 이 반발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늘 반복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이 극단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쉽게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권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살라는 겁니까? 아니다. 그럼 이 피해는 뭡니까? 그게 일한다. 권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 역사인 것입니다. 뭘 만듭니까? 이 답이 없는, 권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약속은 여러 개를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내가 할 것이다. 속에 답이 없어서 권력의 희생자로 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반복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 무슨 목적, 무슨 내용을 만든다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이게 답이다 하죠. 예수는 도대체 무슨 답을 주셨나요? 여러분 잘 외우는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이게 전부인 신앙 고백을 하면 이게 허공에 뜹니다. 신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이 그 울부짖었던 이 자리가 없는 고백이 되면 그건 쉬운 고백.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똑같이 우리를 권력을 주지 않는 희생자 같은 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배제된 채 정답으로, 그저 한 고백으로만 외쳐질 뿐이지 그것이
현실 속에서 만드는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실제적인 기적이다 하는 자리에 못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시는데 매우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세상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심으로 인류를 구원이라는 영역 안에 이렇게 끌어안으십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가 부활하시고라는 그 과정, 방법, 그 절차가 필요하지만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작정은 곧 결과인 것 같이 예수가 오심으로 이미 인류 속에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인류는 구원의 대상이 되고 세상은 구원의 영역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선교적으로 이국 땅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데까지 가는 것의 확장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제 오늘날에 와서 보면 기독교를 모르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진 내 자리가 땅끝이며 열방이며 거기서 신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권력이 유일한 진실인 수단인 세상이라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왕 삼고 예후를 왕 삼아라 하는 그 역사, 그 문맥 속에 우리를 보내고 거기서 키우십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어 십자가로 죽음을 뒤집듯이 사망을 뒤집듯이 인류의 운명을 뒤집듯이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예수가 보냄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예수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방법론을 넘어서 존재론이 우리는 말하자면 메시아의 연장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예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거듭 확인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일. 아버지여, 제가 영광 받을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예수의 존재론, 예수의 정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데가 신약인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문맥은, 그 정황은, 그 조건은 권력이 전부다 그러는 데에 이 진리,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오므로 도대체 뭐가 큰 문제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를 알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결국 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힘이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원은 남한테 안 꿀리고 사는 것입니다. 병한테 안 꿀리고 비극에 안 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꿀리고보다 좀 멋있는 말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오셔서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는 빌라도 앞에 꼼짝 못한 죄인이고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너무나 형편없는 유다가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유다는 나쁜 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안 사는 우리가 유다죠.
유다라는 이름은 뜻밖에도 남왕국의 국호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그 모습이 묘사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거죠. 뭐에 가려서? 권력에 가려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소원에 가려서 우리가 만들려는 그 승리, 그 성공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왜 우상으로 갔는지, 왜 우상을 섬겨 바보같이 하나님이 우상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냉내 편안히 답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일부러 어려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무슨 작용을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신앙의 적은 이거였습니다. 순수하고 열심인 것. 인간다운 것은 순수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안목과 지혜와 가치와 소망에서 달라야죠. 그런 데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뻗치지 못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는 늘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반가워할 그 실력도 여유도 없는 인생을 삽니다. 구약은 얼마나 절묘하게 이 사실을 딱 꼬집었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왜 가게 됐죠? 그가 형이 받을 거 다 뺏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약탈자죠. 날강도. 삼촌 집에 가서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죠? 거기서 시샘을 받아서 권력 싸움에서 이겨서 피난을 가서 피난 간 곳에서 그를 시세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성공을 해서 같이 살 수 없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여태껏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다가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복강나루에서 모든 재산을 앞서 보내고 처자식까지 앞서 보내고 홀로 고민에 날밤을 셉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와 씨름합니다. 무슨 씨름을 했을까요? 이 싸움입니다. 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권력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애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항복시키지 못하고 최후의 경고를 합니다. 나 간다. 그러자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넌 날강도 아니냐? 네 필요를 언제나 이웃의 것을 뺏어다가 네가 채우지 않았느냐? 왜 이제 와서 야곱이냐? 거긴 꾸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맞다. 그러나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너는 나와 싸고 이겼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네 필요를 네가 이웃에서 빼앗아와서 생존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전전긍긍하시며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사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아무런 감소도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이 갈등 속에서 체념하고 그게 전부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오하시고 분발하시고가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와 성경의 증언과 현실의 도전 속에 늘 묻어나는 문제이니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답을 내십시오.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하시고 커나가십시오. 애들이 크듯이. 한 번에 10년씩 20년씩 크지 않습니다. 하루에 복된 것과 기적을 살아내시고 은혜를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